여호수아는요, 우리에게 영원히 시들지 않는 청년의 이미지를 보여주는 인물이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는 차세대 지도자, 강력한 전쟁 사령관, 비전의 사람, 열정에 불타는 사람, 불굴의 의지를 가지고 불가능에 도전하는 사람으로 우리에게 인식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늘 젊은 청년의 이미지가 우리 속에 있어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에게 너무나 생소한 여호수아의 이미지가 나와요. 1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자, 영원히 청년 같은 이 여호수아, 영원히 청년으로 남아있을 것 같은 이 여호수아에게도 너무 늙어서 전쟁에 나갈 수 없는 때가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말을 주목해 봐야 됩니다.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여호수아는 늙어서 이제 전쟁을 더 이상 할 수 없는데 아직도 가나안 땅에는 정복해야 될 땅이 너무 많이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알잖아요. 하나님이 모세를 대신해서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울 때 여호수아에게 약속해 주신 게 있습니다. 그게 여호수아 1장 2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에게 주었노니. 자,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발바닥으로 밟는 땅을 다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뭐죠? 네가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게 하겠다 이런 의미로 하나님이 주신 것 같잖아요. 자, 그런데 여호수아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더 이상 전쟁할 수 없는데 아직도 정복해야 될 땅이 너무 많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럼 사진 잠깐 띄워주세요. 빨간 지역이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령한 땅이고요. 저 녹색 지역이 하나님이 주신 땅이에요. 아직도 점령해야 할 땅이 저렇게 많이 남아있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이제 더 이상 전쟁할 수 없는 상황이 됐는데 점령한 땅보다 더 큰 땅이 아직도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죠? 여호수아가 열심히 전쟁을 안 했다는 이야기인가요? 여호수아는요, 최선을 다했습니다. 자기의 전 인생을 다 쏟아부어서 가나안 땅 정복하는데 다 갈아넣은 거. 지금 말로 말하면 진짜 인생을 진짜 다 갈아넣은 거예요. 자, 그런데도 그 땅을 다 정복하지 못했다라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하는 이 구원 계획이 얼마나 크고 원대한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너무나 크고 원대하기 때문에 단 한 사람, 특정한 사람에 의해서 완성될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다 떠나라. 내가 복의 근원이 되고 큰 민족 이루게 하겠다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 약속이 아브라함 때에 완성돼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심지어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평생 믿음으로 산 결과가 뭐예요? 아들 이삭 하나 태어나는 거예요. 큰 민족은 둘째치고 아들 이삭 하나 태어나는 걸로 아브라함의 인생이 끝이 났어요. 여러분, 큰 민족 이루겠다는 이 약속에 비하면 이삭 한 명 태어나는 것 너무 작은 거 아닌가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결코 작은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삭 하나로 끝나지 않았거든요. 이삭을 통해서 야곱이 태어나고 그 아들들이 12지파를 이루어갑니다. 그리고 그 아들 중에 야곱에게서 요셉이 태어나서 이집트로 가죠. 그러면서 말 그대로 큰 민족이 이루어집니다. 60만의 대군이 일어나잖아요. 그리고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서 출애굽을 하고 가나안 땅을 정복을 합니다. 그리고 다윗을 통해서 가장 강력한 나라를 만듭니다. 복의 근원되는 나라, 제사장 나라를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1차적인 하나님의 약속이 이 다윗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완성이 된 건 아니죠.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이 되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약속이 아브라함이 완성한 게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시작이 되고 다윗을 통해서 1차적으로 완성이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 수많은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의 역사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루려고 하는 큰 계획에 비하면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지극히 작은 일부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문제의 대부분이 어디서 생겨나냐면
내가 뭔가를 했다라는 생각에서 모든 문제가 다 발생을 해요. 내가 이렇게 많이 했는데,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나를 인정해 주지 않냐는 거예요. 왜 나를 그렇게 대접해 주지 않냐는 거예요. 이게 다 모든 문제가 다 이런 거잖아요. 인간관계에서도 이런 문제고요. 내가 너한테 이만큼 했는데 왜 인정해 주지 않냐? 내가 이렇게 섬겼는데 왜 내 수고를 인정해 주고 대접해 주지 않냐? 그게 이제 서운한 거죠. 이런 생각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시험 들고 화가 나는 거잖아요. 여러분, 내가 아무것도 한 게 없다는 사람은요, 시험 안 들어요. 화가 안 나요. 오히려 미안하죠. 그런데 내가 뭔가를 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늘 무슨 생각을 드냐면 화가 나는 거예요. 늘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왜 나를 이렇게 안 알아주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한 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너무 작은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하는 이 원대한 계획 속에 보면 너무 작은 일부분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한 일이 뭐가 대단하다고 이게 자랑거리가 되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 성경의 절반을 기록하고요, 신약 시대의 선교의 대부분을 담당했던 이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자기가 한 게 하나도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을 보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한 게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나를 하여금 이렇게 할 수 있게 해주신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 같은 사람에게 그런 일을 맡겨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냥 자기를 겸손하게 말하려고 그런 걸까요? 마치 수석 합격하고 난데 저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교과서만 봤어요, 뭐 이렇게 말하는 그런 걸까요? 아니,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나니까, 너무나 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나니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말하기가 부끄러운 거예요. 말하기가. 여러분, 이게 뭐냐면 구원받은 사람의 태도입니다. 진짜 은혜 받은 사람에게 자연스럽게 겸손해야 된다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는 태도가 이 태도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 봐라, 저렇게 큰 일도 하고 저렇게 겸손했는데 우리도 겸손해야 되지 않냐, 이게 맞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렇게 해야 되지 않냐, 이게 필요가 없어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버리면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내 속에 들어온 걸 경험하면요, 이렇게 말하지 않아도 사도 바울보다 더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실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 앞에서요, 우리가 얼마나 했냐, 얼마나 대단한 일을 했냐, 얼마나 반이 봉사했냐,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은혜 받은 걸 알면요, 우리가 얼마나 작은지를, 우리가 한 게 얼마나 작은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하잖아요. 봉사는 내가 해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해주지 뭐. 내가 교사도 해주고, 내가 가지장도 해주고, 내가 교회 일하는데 나와서 좀 봉사도 해주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그 일을 할 수 있게 해주신 게 너무 감사하다. 이게 은혜 받은 사람의 태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일을 하면서 항상 두 가지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일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일을 할 때 우리의 혼신의 힘을 다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는요, 자기의 인생을 다 쏟아부었어요. 다 쏟아붓고 이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룬 일은 하나님의 큰 계획에 비하면 지극히 작은 일에 불과하다. 자기 인생을 다 쏟아부었는데 하나님의 그 큰 계획에 비하니까 너무 사소한 거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뭘 보여주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어떤 마음을 통해서 해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혼신의 힘은 어디에 쏟고 계십니까? 지금 내 혼신의 힘을 어디에 쏟고 계시냐는 거예요. 세상 일을 할 때는 혼신의 힘을 다하고요. 하나님의 일은 은혜로 대충 해도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뭘 바랄 수 있겠어요? 대충 했는데 뭘 바라겠습니까? 그냥 그럭저럭 했는데 뭘 바랐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먹고 마시는 데 진심입니다. 술 마시는 데까지 진심이에요. 불금이 찾아오면 술잔을 기울이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안 마셔봐서 모르잖아요. 얼마나 홀리하십니까? 먹고 마시고 죽자 그러잖아요. 죽을 때까지 마시자 그러잖아요. 진심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이 정도 진심이었던 적이 있냐라는 거예요. 술 마시기 위해서도 자기 진심으로 그 말을 토해내는데 먹고 마시고 죽재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요,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이렇게 진심이었던 적이 있냐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이렇게 진심이었던 적이 있냐라는 거예요. 예배하는데 이렇게 진심이었던 적이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는 거, 찬양하는데 진심이 아니면 언제 진심을 보여줄 수 있겠어요? 여러분, 예배 드릴 때도 진심이 아니면 언제 내 진심이 나오겠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배 드릴 때 왜 그렇게 소리치며 기도하냐? 왜 그렇게 뜨겁게 기도하냐? 왜 그렇게 찬양하는데 그렇게 열광적으로 하냐? 열광신자 아니냐? 여러분, 술 마시고 먹고 죽자 그러는데 너 열광신자 아니냐? 안 하잖아요. 그런 거 할 때도 뭐 청춘이다 이러고 뭐 진짜 뭐 인생을 뭐 잘 산다 그러는데,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손 들고 찬양했다고, 소리치며 찬양했다고, 기도하는데 부르짖고 찬양했다고 열광신자 아니냐?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냐는 거예요. 여러분, 안도현 씨가 쓴 너에게 묻는다는 시가 있습니다.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여러분, 연탄도요,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한 번은 뜨겁게 타올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중에 정말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진심이었던 적이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은 진심이어야 되잖아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위해서 평생은 그렇게 못 살더라도 한 번은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겨야 되잖아요. 여러분, 두 번째요,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은요, 우리가 작은 일을 했는데도 정말 큰 일을 한 것처럼 칭찬해 주십니다. 작은 일을 맡겨놓고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을 맡긴 것처럼 필요한 거 다 채워주시고 도와주시고 능력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진심을 쏟으면요, 하나님의 크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이들을 향해서 내 진심을 쏟으면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한 영혼을 위해서 내가 진심을 쏟으면 그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하게 돼요. 그 사람으로부터는요, 비난받을 수도 있어요. 그 사람으로부터는 대접을 못 받을 수도 있어요. 아이들에게 좋은 소리 못 들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걸 통해서 뭘 경험하게 되냐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세상에서 권력보다 더 무서운 게 세월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요, 폭군이나 독재자나 이 독재자를 끌어내리고 싶어도 그가 가진 권력이 무서워서 아무도 못하잖아요. 자기도 그 칼날에 베일까 봐 아무도 말 못하고 있잖아요. 자, 그런데 아무리 무서운 권력자도요, 세월이 흐르면 아무도 밀어내지 않았는데 스스로 물러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세월이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에게도요,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다라는 말을 들을 때가 왔다라는 거예요. 청년이었던 이 여호수아에게, 전쟁 사령관이었고 모든 이 기대를 다 한 몸에 받았던 이 여호수아에게 이제는
너도 이제 늙었다라는 그 이야기를 듣는 때가 찾아왔다는 거예요. 더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을 때가 찾아와 버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요, 하나님이 이런 말을 하실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김 목사, 이 장로, 최 집사, 이제 너도 늙었다. 너에게 준 시간이 다 됐다. 이제 그만 나에게 와라. 라고 할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그때 어떤 사람이 제일 행복하겠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말을 하실 때 어떤 사람이 가장 행복하겠냐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로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자기의 죽음의 임박함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이 전제가 뭐냐면 드리는 제물에 향기를 더하기 위해서 부어지는 포도주나 이 성경에는 독주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독주가 아니고 곡물로 만든 이 술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걸 부어서 태울 때에 향기를 더하기 위해서 붓는 걸 전제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전제가 부어졌다라는 건 뭐냐면 제물 태울 준비가 다 됐다라는 거예요. 이미 제물이 태워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말은 뭔 말이죠? 나의 죽음이 이미 임박했다. 이 정도로 임박했다라는 걸 사도 바울이 지금 느끼고 있는 거예요. 자, 죽음 앞에서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할 일을 다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일을 다 했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내게 면류관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기가 얼마나 대단한 일을 했는지, 내가 얼마나 대단한 업적을 남겼는지, 내가 아무도 못할 일을 다 했다라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상을 주신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일을 다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상을 주실 것이다. 이건 나에게뿐만 아니라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이게 뭐냐면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에 대해서 진심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진심인지 아닌지는요, 누가 제일 잘 아냐면 내가 제일 잘 알아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심인지 아닌지는 내가 잘 알아요. 다른 사람이 아무리 목사님 대단합니다, 장로님 대단합니다, 집사님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을 섬겨요, 어떻게 그렇게 봉사해요, 그래도요, 내가 하나님께 진심이 아니면 부끄러워집니다. 근데 자기가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심이면요, 그건 내가 너무 잘 알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말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오히려 모르는 게 더 좋을 때도 있어요. 아는 게 좀 싫을 때가 있어요. 내 진심인데 왜 다른 사람이 그걸 가지고 뭐 잘했니 못했니 이런 말을 하냐, 이게 싫을 때가 있어요. 정말 진심으로 자기를 하나님 앞에 드린 사람에게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잖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이 말을 누구에게 했어요? 자기의 제자이고 평생 제자이고 복음으로 난 아들 디모데에게 유언처럼 남긴 말이 이 말입니다. 자신의 삶의 고백이기도 하고 디모데에게 부탁이기도 한 말이 이 말이에요. 나는 내가 달려야 할 만큼 다 달렸다. 이제 내 시간은 끝났다. 이제 네가 그 길을 달려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달려왔던 길을 네가 대신 달려달라, 이런 부탁이에요, 이 말이. 하나님이 우리에게도요, 이제는 늙었다고 하실 때, 이제는 너도 늙었다고 하실 때 어떤 인생이 우리에게 가장 값진 인생이 되겠냐라는 거예요. 내가 살았던 삶을 부탁할 수 있는 인생, 그 인생이 가장 값진 인생이에요. 내가 살아왔던 그 삶을 계속해서 살아달라고 부탁할 수 있는 인생. 여러분, 내가 살았던 삶을 부탁할 수 있으려면 적어도 3가지는 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요, 내가 지금 걸어가는 길이 하나님 앞에 바른 길이어야 됩니다.
내가 지금 바른 길을 걸어가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 길을 내 자녀들에게 걸으라 그러겠어요? 어떻게 내가 그 바른 길을 걷지 않는데 그 길을 내 믿음의 후배들에게 걸으라 그러겠습니까? 여러분, 나처럼만 하나님을 섬겨라, 나처럼만 하나님을 사랑해라라고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이게 복된 인생이 되겠냐고요. 두 번째는요, 내가 하는 이 일이 나의 전 인생을 걸 만큼 가치 있는 일이어야 됩니다. 자기가 가치 있게 여기지 않는 일을 어떻게 자녀들에게, 어떻게 후배들에게 이 살아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다 걸고도 후회하지 않을 일은요,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영혼 구원하는 일밖에 없어요. 여러분, 성공하고 명예를 쌓고 돈을 많이 버는 일은요, 결국은 죽음 앞에서 다 후회하더라고요. 지금은 너무 가치 있는 일입니다. 지금은 너무 하고 싶은 일, 현재는 그 일에 정말 목숨 걸고 싶을 정도로 너무 하고 싶은 일이 뭐냐면 성공을 하고 명예를 얻고 돈을 벌고 싶은 일이에요. 이거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유혹이고요, 누구나 그렇게 느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죽음 앞에 섰을 때는 다르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게 부끄러워지더라는 거예요. 현재는 이렇게 가치 있게 느껴지는데 죽음 앞에 서니까 왜 내가 그렇게 살았을까라고 할 수 해지는 일이 뭐냐면 성공을 위해서 쫓았고 명예를 쫓았고 돈을 쫓았던 일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죽음 앞에서도 부끄러워하지 않게 되는 단 하나 일은 뭐냐면 복음 전하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 살았던 일이에요. 한 영혼을 위해서 내가 그렇게 눈물 흘리고 내 시간을 투자하고 바보처럼 그렇게 울며 기도했던 그 일은 마지막 순간에 서면 더 귀한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럼 세 번째요, 내가 평소에 믿음으로 사는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나는 돈 앞에서 벌벌 떠는 모습 다 보여주고, 불신앙으로 불평하는 모습 다 보여주고, 어려움 앞에 굴복당하는 모습 다 보여주면서 어떻게 자녀들에게 믿음의 삶을 살아라 그러겠습니까? 제가 늘 그 이야기를 하는데요, 제 딸한테 그런 소망이 있어요. 하나님, 위기 앞에서 내가 하나님을 붙드는 것처럼 하나님을 붙들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해줘도 될 것 같아요. 위기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처럼 내 자녀가 자라가면서 얼마나 많은 이 어려움들을 당하겠어요. 부모가 어떻게 다 따라다니면서 그거 다 하겠어요. 얼마나 마음 상한 일이 생기겠어요. 얼마나 배신당하고 아픔들을 겪겠어요. 얼마나 좌절을 당하겠어요. 어떻게 도와줍니까? 그런데 그때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처럼, 내가 말씀을 붙들 것처럼 말씀을 붙들 수 있다면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해줘도 될 것 같아요. 그게 가장 큰 소원이에요. 이제 여호수아는요, 나이 많아 늙었고 정복해야 될 땅이 아직도 많이 남았습니다. 자, 그 다음은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많이 남았는데 여호수아가 이제 끝났는데 그 다음은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여호수아를 이어서 걸출한 지도자를 세워서 그 남은 땅을 정복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세요. 자, 모세가 세워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왔고 여호수아가 세워져서 이스라엘이 끌고 왔고 그 다음에 또 유능한 지도자가 세워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7절을 한번 볼까요?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 땅을 9지파와 므낫세 반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하셨더라. 자, 2지파 반은 이단 요단강 동쪽편에서 이미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나머지 9지파에게 땅을 나누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봤듯이 정복하지 못한 땅이 지금 절반 이상이 더 남아있어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봤을 때 땅을 다 정복하고 나누는 게 그게 맞는 거잖아요. 다 같이 정복하고 난 뒤에 땅을 나누어 가지는 게 그게 맞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정복되지도 않은 땅을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분배해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패러다임을 바꾸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패러다임이 아니라 패러다임을 완전히 이제 바꾸어 버리시는 거죠. 지금까지는 한 사람의 걸출한 지도자가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해서 전체를 이끌어 갔습니다. 모세가 그렇게 했고 그들을 이어서 여호수아가 그렇게 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을 잇는 지도자가 나와야 되는데 하나님은 이제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12지파에게 이미 2개 지파만 나눈 것과 다 합치면 12지파잖아요. 12지파에게 각 지파별로 땅을 나누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갑자기 패러다임을 바꾸실까요? 첫 번째는요, 가나안 땅에 있는 강력한 적들은 이미 다 굴복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남쪽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중심으로 했던 이 5개 동맹이 다 무너졌잖아요. 우리가 봤잖아요. 그리고 북쪽에 하솔 왕을 중심으로 했던 이 동맹들이 다 깨졌잖아요. 그러면서 31개 왕들이 다 무너졌습니다. 이 가나안 땅의 대부분의 강력한 왕들이 다 무너졌습니다. 이제 남은 적은 각 지파가 스스로 정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지 못할 일을 시킨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대부분의 이 강력한 적들을 다 무너뜨리고 이제는 각 지파가 믿음으로 싸워도 충분히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각 지파별로 믿음으로 싸우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요, 한 곳에 모여서 생활하던 광야 생활과 다르게 이제는 이스라엘 지파들이 각 지파별로 흩어져서 살아야 됩니다. 그러려면 이제 각 지파에서 각 지파를 이끌어갈 영적 지도자가 나와야 됩니다. 각 지파가 스스로 자기 지파들을 지켜가야 되는지 상황이 온 거죠. 자, 그것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뭘 하셨냐면 레위 지파를 나누어서 각 지파에 다 분배를 시켰습니다. 영적으로 이 싸움을 싸울 수 있도록 레위 지파를 다 찢어서 12개로 나누어서 그 싸움을 싸워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영적으로 공급해주는 그 역할을 하도록 레위 지파를 다 분배시켜서 보냈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영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사단의 권세를 다 꺾으셨습니다. 우리가 꺾을 수 없는 이 사단의 권세를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음을 통해서 다 꺾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주셔서 우리에게 닥쳐오는 이 삶의 문제를 어떻게 이기라고요? 우리 스스로 이겨가도록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붙들고 싸우면 우리 삶 속에서 닥쳐오는 각 지파가 흩어져서 살아가듯이 우리가 이곳에 모여서 예배하지만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를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붙들고 싸우면 이기도록 이미 다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겪는 문제와 사건은 예수님 이름 앞에 다 무너질 문제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이미 하신 일을 믿고 전심으로 진심으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문제와 싸워 이기면 반드시 이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 이야기 했잖아요. 문제를 놓고 기도하면 반드시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됩니다. 그 문제가 해결되든지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이유를 듣든지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됩니다. 그 전에 기도를 멈추지 마세요. 반드시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 문제가 해결되든지 아니면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유를 하나님으로부터 듣든지 둘 중에 하나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기 속에 가시가 있는데 자기 인생을 송두리째 다 흔들 만큼 이 아픈 가시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안 들어주셨어요. 근데 안 들어준 걸로 끝난 게 아니잖아요. 이유를 들었어요. 네 은혜가 내게 족하다. 네가 그 가시 때문에 네가 받는 은혜가 훨씬 없을 때보다 훨씬 더 낫다. 그러니까 그 가시가 문제가 안 되잖아요. 사도 바울에게 문제가 안 되고 오히려 능력이 되잖아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기도 들어주지 않은 것 때문에 얼마나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믿음이 다 떨어져 가고 있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내 기도 안 들어주시고 왜 나에게는 그렇게 하시냐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굳게 믿지도 못하고 어정쩡하게 믿어가는 그게 얼마나 많냐고요. 하나님을 오히려 미워할 때도 있고요, 하나님을 싫어할 때도 있고요. 왜 그래요? 그 이유를 못 들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싸우려고 할 때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계세요. 그게 누구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각 지파에게 레위 지파를 다 흩어서 영적인 싸움을 싸울 수 있도록 다 해주신 것처럼 우리 안에 성령님을 주셔서 우리가 삶의 현장에 나갈 때 싸울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분이 누구냐면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지혜를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고 인내하는 힘을 주시고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굳게 붙들어 주시는 분이 누구냐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에요. 여러분, 지파별로 나눠서 땅을 정복하는 게 이게 실제적으로 가능한 일일까요? 자, 6절을 한번 보면요, 하나님 뭐라고 했냐면 분명히 정복하시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레바논에서부터 미스르본 마임까지 산지의 모든 주민 곧 모든 시돈의 사람의 땅이라.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니니 너는 내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 자, 이 약속의 말씀은 뭐하고 거의 이 버금가는 약속이냐면요, 여호수아에게 내가 밟는 땅을 다 주겠다고 한 약속과 똑같은 약속이에요. 다르지 않는 약속입니다. 여호수아에게는 큰 약속을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작은 약속을 주시고 이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건 여호수아에게 했던 약속과 똑같은 약속입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해서 이 가나안 땅을 정복했듯이 이 약속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가 되고요, 그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한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도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나온 인물이고요, 여호수아도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나오는 인물입니다. 처음부터 위대한 지도자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가다 보니까 그 인생이 하나님이 사로잡아서 위대한 인생으로 된 거지, 처음부터 위대한 인생을 잡아서 쓰신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실제로 유다 지파 속에서 안 나올 것 같았는데 그런 인물이 나와요. 믿음으로 도전하니까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온니엘이라는 인물이에요. 여러분, 온니엘은요, 갈렙의 사위이기도 하고요, 첫 번째 사사가 되는 인물이 온니엘이라는 인물입니다. 여호수아 15장 16절에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갈렙이 말하기를 기라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가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함으로 갈렙이 자기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여러분, 이 갈렙은 45년 전에 여호수아와 함께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셨다 싸우자라고 믿음으로 고백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잖아요. 출애굽한 1세대 중에 유일하게 가나안 땅을 들어왔던 이 한 사람이 갈렙이잖아요. 이 갈렙이 45년이 지나고 85세가 되었는데 하나님 나에게 허락하신 그 헤브론 땅, 가장 점령하기 어려운 땅, 안악자손 거인이 있어서 다 회피하는 땅, 그 땅을 내게 주십시오라고 정복했던 사람이 이 갈렙입니다. 이게 다음 주에 사실 내용이고요. 자, 이제 오늘 봐야 되는 게 뭐냐면 갈렙이 헤브론을 85세의 믿음으로 점령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뭘 하냐면 젊은 세대들을 향해서 믿음의 도전을 합니다. 기라세벨을 점령하면 내 딸을 아내로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젊은 사람들 중에 기라세벨도 거기에는 험악한 산지입니다. 거인들이 살고 있는 곳이. 그 땅을 점령하는 사람에게 내 딸 이 악사를 아내로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의 도전 앞에 믿음으로 반응한 사람이 누구냐면 온니엘입니다. 믿음으로 도전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말씀을 제대로 선포하면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이 나오게 마련입니다. 아무도 없는 것 같은데, 아무도 할 사람이 없는 것 같은데 믿음의 도전을 하면 믿음에 도전에 반응하는 사람이 나온다는 거. 왜 안 나오냐면 믿음으로 도전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안 될 것 같아서, 아무도 없는 것 같아서, 아무도 믿음으로 도전을 하고 살지를 않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지파 속에요, 이런 영적인 지도자들이 못 나왔어요. 안타깝게도. 왜 그럴까요?
갈렙처럼 믿음으로 도전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살자라고 믿음으로 도전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가나안 땅이 주는 풍요로움에 안주해 버렸습니다. 가나안 땅 들어가 보니까 더 이상 싸우고 싶은 마음이 안 드는 거예요. 먹고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 되어버리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게 뒤로 밀려버린 거죠. 우상을 숭배하다 보니까 그 우상을 숭배하는 이 향락과 풍요의 문화를 접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너무 고리타분하고 답답한 거죠. 그래서 그냥 그쪽으로 가기로 선택을 해버린 거예요. 그냥 즐기면서 살기로 선택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한번 그냥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때가 절기가 되면 하나님께 제물 드리고, 평소에 나의 마음은 다 이 절기는 쪽으로 가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 약속을 다 잃어버리니까 믿음으로 도전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최종 목표는요,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먹고 사는 게 최종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정착하는 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기 위한 발판에 불과했습니다. 시작에 불과했어요. 가나안 땅의 풍요로움을 발판을 삼아서 진짜 하나님의 일을 하라는 거예요. 제사장 나라로 살아라는 거예요.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라는 거예요. 그 이방 족속들을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 역할을 감당하는 일을 하라고 이 가나안 땅을 주신 거잖아요.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게 우리의 목표입니다. 우리 이민자들에게 목표가 뭐냐면, 최종 목표가 뭐냐면 미국 땅에 정착하고 사는 게 최종 목표가 아닙니다. 크리스찬들에게는요,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게 최종 목적이죠. 영혼 살리고 구원하는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게 최종 목적이죠. 이 목표를 상실하게 되면요, 먹고 사는 것에 묶여 있다가 결국은 늙고 병들어서 인생을 마감하는 시점에 오게 됩니다. 여러분, 현대교회가요, 이걸 부추기고 있습니다. 주일 한번 예배드리면 마음껏 살아라는 거예요. 교회는 인생이 잘 되게 하는 도구예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물질적으로 좀 이렇게 부유해져야 되는데 잘 안 됩니다. 해주세요. 교회가 뭐냐면 편안하게 해주고, 위로해주고, 세상 삶을 잘 살게 해주고, 성공하게 해주는 발판으로 만들어버리는, 이게 지금 현대교회의 모습입니다. 영적인 사람들을 살려낼 수 있는 힘을 상실해버린 거죠. 사단에게 눌려있는 사람이 왔는데 어떻게 할지를 몰라요. 교회 왔는데 어떻게 할지를 모르고 다, 이런 사람은 안 왔으면 좋겠다. 지금 문제가 생겨갖고요, 복음 아니면 살 수 없는데 이런 사람은 우리 교회 안 왔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은 우리 그룹에 안 들어왔으면 좋겠다. 교회의 진짜 목적이 뭐냐면 그런 사람들을 살려내야 되는데, 기도하면서 복음으로 살려내야 되는데 우리는 우리끼리 좋은 거죠. 우리 그룹의 분위기 좋은데 그런 사람 안 왔으면 좋겠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지금 현대교회의 모습입니다. 마치 뭐하고 똑같냐면 병원에서 심장 고장난 사람 안 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다리 다친 사람 안 왔으면 좋겠다는 거죠. 정신적으로 문제인 사람 안 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성령할 사람만 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돈 되는 성령할 사람들만 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교회는요, 무너진 영혼을 살리는 게 진짜 교회입니다. 사단에게 묶인 영혼들. 여러분, 지금요, 문제가 안 와 있어서 그렇지, 여러분들이 그 못 느껴서 그렇죠. 지금 귀신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아요. 정신적으로 지금 문제가 와 있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아요. 교회 다니는데, 크리스찬인데도 불구하고요. 누가 답을 주겠냐라는 거예요. 누가 답을 줘야 되냐는 거예요. 복음이 답인데 그걸 믿음으로 살 사람이 없고 그렇게 도전할 사람이 없다면 결국은 뭐냐면 교회가 다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한 사람이 있으면요, 지금도 하나님의 역사는 현실 가운데 나타나게 됩니다. 그럼 하나님 우리 교회에 주시는 메시지가 이겁니다. 복음을 깨달은 우리가, 말씀의 능력을 아는 우리가 복음과 말씀의 능력으로 영혼 구원하는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현실의 문제를 믿음과 기도로 이겨가는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무너지지 말고, 잘 될 때만 하나님을 찾지 말고, 힘들 때도 어려울 때도 인생이 망가지는 그 상황 속에서도 말씀과 기도를 붙들고 살아내는 능력 있는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땅을 분배해 주면서요, 믿음으로 정복할 사람들을 일어나길 바라듯이요, 우리 속에 수많은 영적인 사람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 수많은 영적인 사람들이 일어나야 돼요. 말씀의 사람, 기도의 사람이 일어나야 됩니다. 복음과 말씀으로 방황하는 영혼들에게 답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달라스와 미국을 넘어서 이 영적 흐름을 주도해가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120명의 기도의 용사들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기도의 능력을 아는 사람들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왜 기도를 해야 되는지 아는 사람들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우리 교회에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이걸 위해서 뭘 해야 되냐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하면 막막해집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서 살아라, 정말 영혼을 살려라, 이런 이야기를 하면요, 내 이야기가 아닌 것 같아요. 막막해집니다. 이게 대부분 크리스찬들의 이 모습이에요.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구체적으로 기도하세요. 어떻게 기도하는지 아세요? 하나님, 내가 복음 전할 일이 생기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해요. 두려워하지 말고요. 나가서 H마트 앞에 나가서 전도하라고 안 할게요. 기도를 시작하세요. 그런데 기도를 막연하게 기다리지 말고 구체적으로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복음을 전할 일이 생기게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 기도를 하면요, 반드시 내 옆에 와 있습니다. 어느 순간 내가 복음을 말해야 될 사람이 내 옆에 와 있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복음으로 살릴 영혼을 붙여주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복음을 전하고 전도할 수 있고 없고는 걱정 안 하셔도 괜찮아요. 내가 다 복음을 말할 수 있고 유창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으면 그때 하지, 그거 안 하셔도요, 죽을 때까지 못합니다. 그냥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한마디 복음을 못 전해도, 제대로 복음을 못 전해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라도 말할 수 있도록 복음이 필요한 사람을 내 옆에다 붙여주세요. 만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를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그 기도를 하세요. 그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세요. 제가 잠자기 전에요, 계속해서 그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복음 전하고 생명 살리는 일을 하고 살고 싶습니다. 내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온전히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사 프로젝트가 이루어지게 해주시고 120명의 기도 용사들이 세워지게 해주시고 매주마다 새로운 영혼 보내주셔서 살리게 해달라고 기도하다가 잠들어요.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불면증이 사라져요. 기도하는 중간에 잠들어요. 기도하는 중간에 잠들어요. 근데 너무 감사해요. 그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인생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 앞에 진심을 이야기하면서 잠들어요.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영혼 살리는 것이 내 소원이 되고요, 잘할 필요 없어요. 내가 잘한다 이게 필요 없어요. 내 소원이 되면 돼요. 뭔가 다 훈련 안 돼도 괜찮아요. 근데 내 소원이 되면 돼요. 영혼 살리는 게 내 소원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게 내 바람이 되면 반드시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십니다. 우리는 반드시 그 기쁨을 체험해야 됩니다. 예수 믿었다면 우리는 반드시 그 기쁨을 체험하고 죽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버킷리스트 있잖아요. 내 죽기 전에 한 번은 해야 된다, 이게 있잖아요. 여러분,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버킷리스트가 뭐냐면 나를 통해서 이 한 영혼이 변화되는 그 기쁨을 맛보는 게 이게 제 1호의 버킷리스트입니다. 여러분, 이 버킷리스트가 하나님 앞에 이루어지고요, 여러분을 통해서 한 영혼이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찬양 하나님 앞에 좀 올려드립시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은 반드시 우리 인생 길의 끝에 서 계시는 걸 믿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예,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